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4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8장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에서로부터 빼앗은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자신의 두 아들이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2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당시 야곱은 이제 기력이 거의 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는 못하고요,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아들과 손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3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땅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축복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중동 땅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민족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5절,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야곱의 나머지 11명의 자녀들과 동일한 유업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7절,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하니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에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두 몫을 주었죠. 야곱이 요셉에게 2배로 준 것은 물론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셉을 주로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이유는 사실 라헬 때문이었죠.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한 거죠. 다른 그 아들들보다. 야곱은 과거에도 라헬에 대한 사랑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내 곁에서 라헬이 죽었다, 이 표현은요, 이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야곱은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손자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병들었고 이미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손자들까지 이렇게 잘 구분하고 알아보기는 어려웠겠죠. 따라서 야곱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그들의 행위나 성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계시의 빛에 따라서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이건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요, 당장 지난주에 인도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보면 판단이 잘 안 서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맞나? 의심이 될 때도 있고요. 한 10년 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진 않으셨지만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2절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요셉은 큰아들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은 그의 왼손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이거는 장자를 우대하는 일반적인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셨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둘째는 자신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셨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셋째는 그분이 바로 구속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증언한 겁니다. 물론 야곱의 이 증언이 삼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직접적인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연관 지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에 관해서 삼중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죠. 두 번째,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제 세 번째,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많아요. 한 문맥 안에서. 이게 굉장히 의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스라비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3번 반복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구절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7절이나 그 외에 많은 직접적인 삼위일체에 관한 증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5절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전생애 동안 자신을 먹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천사라는 말은요, 말의 의미 자체는 appearance예요. 그러니까는 현현입니다. 나타남입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는 나타남인데요. 물론 이제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약 59회에 걸쳐서 주의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나타남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하면요, 주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요,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천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씨름을 한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사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그 성육신하기 전에 아들 하나님을 주님의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야곱이 16절에서 의미하는 천사도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인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하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겠죠.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 때 등장했던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겠죠.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맥에서 이 주의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육신하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정체를 밝히는 다른 존재라고 정체를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정체를 밝히면 이거는 주의 천사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요셉 앞에서 한 야곱의 이러한 고백은요, 파라오 앞에서 했던 고백과는 좀 차이가 크죠. 4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햇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파라오 앞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자기 아들인 요셉 앞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는 인생의 험악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요셉 앞에서는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대로 행할 때 그의 인생은 험악했고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그의 구속이 되셨고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어려움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육신을 신뢰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의 인생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교회에 주신 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땅을 주셨고요, 교회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이 아닌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잘못된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1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관한 축복을 바꿔서 했다고 생각했고요,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도적인 것이었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러한 예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은 창세기의 이상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셋을 선택하셨죠. 가인의 동생인 셋. 야벳이 아니라 셈을 선택하셨어요. 야벳이 형이고 셈이 동생이에요. 이 개역성경 이게 거꾸로 돼 있죠. 하란이 아니라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항상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또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출생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과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약하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약하잖아요. 주로 동생들이 어렸을 때 형들한테 막 쥐어 터지면서 자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죠.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작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율법이 아니라 나중에 주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요. 또 이러한 진리를 밝히는 것도 먼저 주신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특히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약 성경만 보면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죠.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요, 구약 성경만 봐서는 모릅니다. 로마서를 봐야 돼요.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히브리서로 해석하잖아요. 레위기를. 히브리서의 빛으로 레위기를 비춰야 레위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왜 그 많은 명절과 그 희생 헌물들이 나오죠? 그것들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레위기만 봐서는 몰라요. 그냥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 의미는 레위기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봐야 명절들과 그 희생 헌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의 모형인지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또한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야곱은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모두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갔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역시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남아 계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왕국은 아무리 막강해도 결국 역사의 뒷길로 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거하시고요,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정말 너무 멋진 고백인데요. 사도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은 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막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에만 모두 소진해버리지 말고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세 가지 목적.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세 가지를 부양해야 되죠. 첫째는 내 가정을 부양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국가를 부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잖아요. 국가를 부양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 군데에 돈을 써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쓰고요,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세금 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먹고 사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야곱은 처음에는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야곱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3번에 걸쳐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파라오를 축복했을 때고요. 47장에서. 둘째는 자기의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맹세시켰을 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너희가 갈 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한 거죠. 셋째는 자신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예언할 때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었고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거를 우리 후손에게, 자식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3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25장부터 32장까지로 그가 육신대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야곱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았고요. 추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었죠. 두 번째는요, 33장부터 45장까지인데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야곱은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자신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셋째 시기는요, 45장부터 49장까지인데요. 믿음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후손에게도 말씀을 전해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언약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야곱처럼 새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를 거치고 계신가요? 육신의 시기인가요? 아니면 징계의 시기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시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는 건요, 나도 그렇게 동의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48장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